참 인간이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요. 지나간 시간 동안을 통해서 앞으로 맞이할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난 11월 달인가요? 세미나를 6세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도 이제 교회 교육관 바닥을 할 때 그게 일정이 겹쳐서 제가 참여를 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불편한데, 근데 그때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 장소에 들어가는데요. 사랑의 교회 안성수 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1층에서 낯이 익은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낯이 익은데 누군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혹시 세미나 오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는 제주에서 온 이성진 목사입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했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육사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군종 목사 이현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군종 목사님이시구나. 이제 저는 군종 목사님이 저희를 중매시켜 주셔서 군종 목사님에 대한 기억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를 중매해 준 목사님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딱 그 성함을 듣자마자 또 군종 목사님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목사님 한 20년 전에 미 이사단에서 근무하시지 않았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저보고 기억력이 굉장히 좋다고 칭찬을 하시고 나중에 전체 모임 있는 데서 또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 기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억력을 좋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에게는 그 기억이 굉장한 특별한 기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별한 기억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사일 때 제가 모시던 목사님께서, 저희를 중매해 주신 목사님께서 우리 부대 바로 앞에 미 이사단이 있는데 저기 가서 장교 식당에서 스테이크 먹으면 되게 맛있대는데 한번 알아봐.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전화를 열심히 하루 종일 돌려가지고 미 이사단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군종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면 그 안에서 장교가 나오면은요, 무슨 보안 조치나 신분증 없이 그냥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기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한테,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괜찮냐고, 우리 몇 명이 갈 거니까 혹시 거기 장교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오케이 돼서 갔더니 마중하러 그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가서 식사를 했어요. 일반 병사가 미군 부대 장교 식당에서 금요일 저녁에 스테이크를 먹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게 제가 20년 만에 오픈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원래 군법에 걸려요. 일반 병사가 그렇게 들어가는, 마음대로 활보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마 공소시효가 지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만큼 사실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이고요. 더 기억에 남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대여섯 번을 갔고요. 제가 전역한다고 하니까, 이제 제대한다고 하니까 저녁 파티를 거기서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굉장한 특별한 기억이에요. 병사가 어떻게 미군 부대에 가서 저녁 파티를 하고 스테이크를 먹고 올 수 있는가. 이거 있을 수 없는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다리 역할을 해준 목사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은 수없이 많이 지나간 사람들 중에 하나였었던 거죠, 제가.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 경제학 책을 보는데요. 경제학 책에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게 나와서 좀 유심히 봤어요. 무드셀라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무드셀라가. 근데 우리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보다는 그 서영춘이라는 개그맨이, 어르신들 기억할 건데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치치카포, 어쩌고저쩌고, 워리워리, 세부리깡 한 다음에 무드셀라, 구름이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걸로 이제 유명한데, 무드셀라가 왜 여기에도 나오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냐면요, 969살을 살았대요. 969살을 살고, 무드셀라가 누구냐면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데요. 그거 내리면 안 되는데. 네. 멈춤을 해야 돼, 중간에. 다시 내리다가 한번 멈춰볼래? 정확하게 타이밍 맞춰서.
잘 맞추면 아빠 안 닮은 거고 못 맞추면 아빠 닮은 거야. 잘 맞췄어요? 그럼 저 안 닮아서 박자 감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맞출 때 한 7, 8번 올렸다 내렸다 하거든요. 네. 무드셀라 이야기하다 말았죠. 이 무드셀라가 성경에 오래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의 오래된 추억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나에게 좋았던 거는 기억하고 싫었던 거는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게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왜곡해서 하고 있는데 좋은 기억은 많이 가지고 있고 나쁜 기억은 사람들이 별로 안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경제학 책에 있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경제학에서 이걸 마케팅의 요소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파냐면 향수병, 추억 이런 걸 파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한 케이블 방송에서 응답하라 시리즈가 이렇게 많이 유행했었죠. 제가 본 경제학 책에서 분석해 놓은 게 그거예요. 응답하라 시리즈가 최근에 유행했는데 응답하라 1988을 보면 그 시절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절로 나오더라. 1988년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절, 서울 올림픽이 열렸고 경제가 부흥했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절도 있었지만 동시에요, 나라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뭐하고 데모하고 뭐하고 이런 시위 현장도 동시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런데 한쪽은 싹이 쳐지고 한쪽만 이렇게 좋게 포장돼서 나오더라. 그리고 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토요일은 즐거워하면서 70년대 80년대 생들의 그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90년대 가수들 모아서 대박을 치더라. 이게 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무드셀라 증후군을 이용한 마케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미군 부대 다녀온 이야기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게 좋은 기억이니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상대편 목사님은 저를 전혀 모르시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못 알아보는 이유가 제가 그때는 군복을 입고 있고, 사실은 이제 미군 부대 갈 땐 군복 안 입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갔는데, 어쨌든 머리가 짧고 그때는 날씬했고 지금은 몰라보게 뚱뚱해졌고 여러 가지 모습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한테는 그 기억이 별로 유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되게 귀찮은 기억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굳이 저 옆에 있는 부대에서 몇 명이 간부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서 위병소까지 본인이 나와갖고 그 사람들을 에스코트해서 들어와서 식당에 넣어주고 자기 일 보러 가요.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렇죠? 맞이하러 제주도로 이야기하면 누가 손님이 오신다 그래서 제주 도민이 나와야만 입도가 가능해요. 이런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이 도민이 자기 일 보다 말고 누가 온다 그러면 공항 갔다가 다시 와서 내일 보는 이런 일인 거예요. 굉장히 귀찮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기억이 좋았던 사람,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행복한 기억으로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있고요. 그것이 귀찮은 일이고 일상이고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일이 기억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이 연말에 이 무드셀라 증후군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앞에 회개 기도도 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했는데 지나간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 나쁜 기억들은요 그냥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나쁜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데 자꾸 작년에 발목 잡혀 있고 작년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해의 나쁜 기억들은 확 잊어버리고, 그리고 무엇만 기억하면 좋아요? 지난해에 있었던 좋은 기억들만 무드셀라 증후군에 따라서 기억하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 무드셀라 증후군의 반대 모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런데 나쁜 기억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어떤 거냐면 순교자 증후군이 있어서 그래요. 이 순교자 증후군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나쁜 감정만 떠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박해가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념이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확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피해보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희생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기억을 많이 갖고 계시다면 순교자 증후군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10명이 같이 고생했는데 내 기억 속에는 이 10명 중에 내가 특별히 더 고생한 기억, 3명이 같이 고생했는데 이 3명 중에 특별히 내가 더 고생한 기억, 음식을 같이 5명이 먹고 똑같이 식중독이 걸렸는데
그 중에 내가 더 특별히 더 아팠던 기억, 이게 더 어떤 기억이에요? 순교자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 증후군을 내려놓고요, 무드셀라 증후군, 가장 오래 살았던 성경의 인물처럼, 노아의 할아버지처럼 좋은 기억만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길 원합니다. 참 재밌는 것이 이 순교자나 무드셀라나 다 성경에서 나오고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에요. 심리학에서, 경제학에서 사용하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무드셀라처럼 좋은 기억을 맞이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고 예비하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보면은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이야기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대요. 회개가 무엇 하는 겁니까? 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에는 무엇이 전제된다 그랬어요? 회개가 반드시 전제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죄를 씻어내고 이제 앞으로는 무엇만 바라봅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선언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세례를 주면서 무엇을 선언합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선포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죄를 세례와 함께 씻어낸다는 것,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 무드셀라 증후군과 똑같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는 무엇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소망만을, 좋은 기억만을 해내라고 오늘 세례 요한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해가지고요,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외침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례받은 사람들, 죄를 씻음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준비해요?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전했지 생각해 봤더니 굉장히 먼 이야기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어제더라고요. 어제 설교한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제 무슨 말씀을 전했지. 생각해 봤더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Before Christ하고 AD가 나눠졌다고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지난주가 되게 멀잖아요, 우리가. 네. 1년 전이라서 기억을 좀 못하실 것 같은데, 네, Before Christ하고 AD를 이야기했어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예수 그리스도의 해, 이렇게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AD, 2017년, 2018년, 2019년을 세는 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해가 쌓여져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해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영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 길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바뀌는 것을 대비하고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떻게 바뀝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이 모두 다 바로잡혀질 것이다 해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잘못된 것들이 다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바로잡혀질 것이다. 누가 오면은요, 주님께서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요, 준비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해야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엄마가 집에서 밥을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쌀을 씻는 것부터 준비해야 돼요. 아니, 그 이전에 쌀을 사오는 것부터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집에 쌀이 없으면 밥을 못 하고요. 그리고 씻겨진 쌀이 없으면 밥을 못 합니다. 누군가가 준비하고 그 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현수막도 바꾸고요, 모두 준비하고요.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토요일 날 미리 나와서 섬기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주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일들이 행하여질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주님께서 길을 곧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는 자들이어야 된다 하고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보이스카웃을 3, 4, 5, 6학년 4년 했었거든요. 요즘은 뭐 보이걸 이걸 나누는 것이 이제 성평등에 무슨 문제가 된다고 해서 컵스카우트 뭐 이런 식으로 스카우트 운동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카우트 할 때에 경례가 있었는데 기억에 납니다. 지금도. 스카우트 할 때 손을 이렇게 3개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이는데 어렸을 때의 마음은요. 당시에 유행하던 TV 드라마나 영화가 뭐였냐면 그 월남전 영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토요일 날 저녁이면 머나먼 정글이라 그래가지고 월남전 영화가 나오고 해서 군인처럼 저렇게 멋있게 하는 것이 로망이고 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검정색으로 단복을 입으려니까 보이스카우트 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경례를 가르쳐 주는데 손가락 3개에서 여기다 붙이면서 경례 구호가 뭐였냐면 준비였어요. 준비 이러면서. 그래서 그 경례 구호가 준비였던 이유가 스카우트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캠핑 가서도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뭐하고 솔선수범하는 준비된 사람이어야 된다. 제가 그것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들이 무슨 일이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 그 일을 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신인 선수들이 축구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농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을 보면은요, 그 선수들이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2군에서 생활했을 때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쉬지 않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출전하게 된 것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1군 무대에 출전한 게 기회가 아니라 제가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1군 무대에 출전한 게 기회가 아니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 기회를 내가 잘 활용해야 진짜로 내가 주전급 선수가 되는 기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된 사람들을 보면은요, 지금 당장 1군에서 전력으로 써도 뭐 이렇게 별로 부족함이 없는 선수들이 연배가 안 돼서 후배여서 그래서 2군에서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본 게임에서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안 볼 때 준비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쫓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앉아서 하는 평안한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남들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나 더 하는 일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남들은 다 늦잠 자고 놀러 다니고 여행 가는데 우리는 굳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아침에 주일날도 일찍 일어나서 머리 감고, 옛날 목사님들은 또 심지어 더 그렇게 하잖아요.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라고요. 그죠? 그래서 옷도 다 다려서 입고 드리는 예물도 헌금도 다 다림질 해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서 나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 나가는 것보다 어쩌면 더 피곤한 날을 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 사무직이 아니신 분들은 넥타이 멜 일이 없는데 언제 메고 나오십니까?
주일날 메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넥타이 메고 다니는 거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을 굳이 감당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잖아요. 그것이 다 준비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불편한 생활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준비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래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맨 마지막 말씀 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결론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임재합니까? 준비된 자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19년 새로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올 한 해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걸어가셔서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새로운 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길일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길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주실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길이 분명히 저는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다만 어떤 분들에게 열려지겠습니까? 이 길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제주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역사 자료를 보니까 이기풍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제주에 복음이 들어와 있었다 그래요. 그 사실을 듣고 너무나도 놀랐어요. 저는 그냥 이기풍 선교사님이 1908년에 제주로 들어오신 줄 알았더니 이미 그 이전에 복음을 접한 분들이 조선 동노회가 형성되고 목사 안수를 받는 1907년에 그 노회에다가 편지를 썼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주소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8명의 안수를 받은 최초의 목사님들이 누가 갈래? 이렇게 한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결단하고 들어오신 게 이기풍 목사님이시잖아요. 제주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교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온 나라예요. 쪽복음이 들어왔고요. 사람들이 먼저 믿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예배가 있었어요. 선교사들의 보고서를 보면 가는 곳곳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이 넘쳐나더라. 선교사는 내가 처음인데 누가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씨가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땅이 한국, 중국, 일본,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중국이었어요. 중국을 못 가면 일본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대요. 조선이란 나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중국 가다가 배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를 돌려서 급하게 들어온 것이 조선 땅인 거예요. 여기도 중국인 줄 알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장 부흥한 나라가 어디예요? 조선 땅이잖아요. 이 땅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미리 준비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에 중국과 일본과 달리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들고 그 복음을 열망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빨리 목회자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던 자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흥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새로운 길은 바로 그렇게 열려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준비하고 그 준비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새로운 길이며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을 품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소망이 새로운 길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시고 준비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나쁜 기억들은 잊어버리시고 좋은 기억 기억하시면서 2019년에는 나쁜 기억이 생겨나지 않고 좋은 기억들로 가득 차는,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2019년 저희들이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의 방법이 모습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앙인들 위해 하나님의 영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된 가운데 주시는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